원어로 풀어가는 산상순 원어강의 오늘 첫 번째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순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것을 저는 만찬강화라고 말씀하는데 만찬강화와 산상순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내용으로도 많이 틀리고 시점으로도 많이 틀립니다. 산상순은 밖의 문제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만찬강화는 디너 프리칭은 안의 문제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상순은 공생의 초기 때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0장의 말씀 만찬강화는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산상순이 꼭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을 뿐이고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5장, 6장, 7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찬강화는 한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공통점은 산상순도 5장, 6장, 7장, 3장으로 나누어져 말씀하시고 만찬강화도 14장, 15장, 16장인데 17장에 중보구다가 있고 산상순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산상순에 있고 만찬강화는 친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만찬강화와 산상순의 다른 점은 만찬강화는 자기 사람들 즉 끝까지 사랑하시는 너희라는 대상들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만찬강화이고 그에 비해 산상순은 그대로 티칭, 가르침이십니다.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사랑하심과 가르치심이 다른 점입니다. 산상순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산상순의 결론처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만찬강화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래 위가 계시록 12장의 용입니다.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죠. 다섯째 날에 바다 세력이 여섯째 날에 땅의 세력을 이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 백성 삼으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용, 마귀, 옛뱀이 뭐냐? 결론은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들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일종의 제자들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르침을 줘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는 그룹이 분류가 됩니다. 사실은 산상순적 가르침을 주어야 되고 요한복음의 때에 만찬강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만찬강화는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대상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르침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대로 살기로 한 것을 가정하고 만찬강화를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찬강화를 말씀을 듣고 왜 나는 안 되느냐를 산상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순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무리로 시작해서 무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르침을 통해서 듣기만 하느냐? 가르침이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것이 가르침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고막을 통해서 내려만 가느냐? 키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처음에 프리마티로 시작합니다. 즉 영적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명심할 것은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들을 향해서 가르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즉 푸니마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합니다. 푸니마 쪽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 모든 말씀도 영적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그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만찬강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을 질 대상들이 누구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임을 진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책임지시기도 하고 책임을 안 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이방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우선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려고 했을 때 만찬강화에 너희 오탐이 되고 그런 자들에게 그때부터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부터 하느냐? 그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은 다 신자이지만 속은 이방인의 의식 그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육신적인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니까요. 그럼 육신적인 문제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따라와 줘야지 그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산상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들은 나중에 문제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서는 그것은 바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실 때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는 배를 채우려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이 단계까지 와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받쳐주고 배경이 되어 주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무리 이야기가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통과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로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면서 만찬강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누구라도 인간 개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 개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사의 사람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대교회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추정하며 맹종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목사의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주님과 하나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가 된 자들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 우리 영이 그리스도에게 갈 때까지만 추진시켜주는 로켓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보고 뇌가 있어야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손이 있어야 찾아 만지고 귀가 있어야 들어보고 발이 있어야 다니면서 행하고 만나는 그런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원리의 세계에 순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동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우리의 공간, 중력의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료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혈과 육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혈과 육까지도 그 일을 돕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모든 신경과 힘을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저 세상 것들, 혈과 육을 위해서 생명을 거기에 종속시킨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었다고 순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네페시 하야, 이건 창세기 바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숨을 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할 것이냐가 살리고 죽이는 중심입니다. 니슈마타임, 호흡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 호흡을 연장시키려 하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네페샤야입니다. 호흡을 하루 아닌 몇 년을 더 연장시켜서 좋아질 것,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별 의미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호흡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네페샤야, 동물들의 특성이고 식물들의 특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나가서 또 호흡 때문에 염려하고 온통 거기에 전념하며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귀영화와 건강과 물질과 직장과 모든 것은 뭡니까? 결론을 말하면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씀만 듣지 행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그렇다요 아예 체질화되어서 생활 속에 나타나줘야 되는데 말씀은 들을 때뿐입니다. 생활로 돌아가면 그냥 네페샤야 본성으로 돌아가서 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고 들어야 하는데 듣는 것뿐인 것이 네페샤야라는 존재들입니다. 산상수훈의 제자가 만찬강의 제자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0절에 만찬강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세 제자가 다 실패를 합니다. 제자들이 결국 산상수훈의 제자들이 만찬강의 제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세 제자가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에게 어디로라는 목적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직도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며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숙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모든 말씀들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이해하고 숙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을 바로 만찬강의 삶까지 여러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만 하다가는 관절염만 걸려요. 스며들어져야 합니다. 이슬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스며들어져야 합니다.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절까지도 다 외웠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정신과 철학이 뭐냐면 상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복의 개념이 상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 팔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복이 있어서 산상수훈의 영적 복을 모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는 저주입니다. 세상 상식대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 상식은 내가 사랑할 대상 또 나를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현재 보상심리, 자식한테는 미래 보상심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상심리는 사랑에 들어가 스며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산상수는 서로부터 상식을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리와 지인들과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된 것은 내 속에서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문제지 밖에 있는 친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호흡을 계속 지속시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욕심에 관계된 그것들이 겹쳐서 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아침 한 끼 먹고 하루를 까딱없이 할 일 다 해가며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부께서 입히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코에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추느냐고 일평생 존노하며 삽니다. 적어도 아파트는 몇 평짜리, 침대는 사이즈가 얼마짜리, 육으로 사는 모든 것의 기준을 다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공중에 나는 새고 들풀이고 백합화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 한 그 상식과 그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과 말씀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좁은 문이요 들어가는 자가 적고 찾는 이도 적다고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거래입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보상이고 만족이고 감사이고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보상 기대 심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렇다면 장사터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매년 속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좀 나을까? 그런데 20년 동안 한 해도 작년보다 환경이 나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환경을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간에 이라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좋은 해답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많아지고 생기면 그거 버리느라고 더 힘이 들 뿐입니다. 그것하고 정이 들고 관계성이 맺어져서 버리기만 더 힘이 듭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기독교가 너무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세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히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무엇이 잘 되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것 저도 인지상정이라고 인정하며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느냐고 항변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내가 말씀과 관계성을 맺고 충성하는 것과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분의 입이 열렸다면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입이 열렸다면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일찌감치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알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입이 열렸다면 그 입 속에서 뭔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축복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치고 99%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야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극소수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각오를 하고 목회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달려들어 놓고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야 되느냐, 이것의 준비가 더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 속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의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이며 그것과 또한 여타의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산 밑에 나와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그러나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5장, 6장, 7절에 전혀 다른 분위기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4장의 사역의 성격과 5장, 6장, 7절의 사역의 성격 구분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성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접속사 하나를 소홀히 취급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원문의 분위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 사역의 상당 부분은 사장의 무리들 사역의 추중 혹은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울 현실입니다. 원문 성경은 이렇게 접속사 하나라도 그냥 간과할 수 없도록 우리들을 붙잡고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헬러어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와 같은 경우를 우의 접속사라고 하는데 대가 반드시 우의 접속사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의 접속사는 그 문장이 앞의 문장보다 우위에 있다고, 앞에 나온 문장보다 뒤에 나올 문장이 더 앞서 우선적인 문장이라고, 중요한 문장이라고 표현할 때 대라는 접속사, 우의 접속사를 쓰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호티, 왜냐하면 같은 경우로서 종속 접속사 이하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주절을 설명해 주고 있을 때, 앞에 나오는 문장을 설명해 줄 때 호티, 종속 접속사 가지고 뒤에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문장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위 접속사, 대등한 접속사다. 그래서 바로 카이, 영어로는 엔드와 같은 접속사가 바로 등위 접속사입니다. 때문에 5장, 6장, 7장은 설교자들이 간헐적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 감추어진 비밀들은 몇 겹으로 덮여 있어서 좀처럼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주석서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순의 첫머리인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직역을 해서 해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헬러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 네투스, 오르쿠스, 아네베, 에이스투 오로스, 카이, 카디산토스, 아우트, 프로 세단 아우토, 마데타이 아우톤, 카이, 아노익사스토, 스토마, 아우트, 에다스겐 아우투스 레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입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의 접속사입니다. 앞에 4장까지 말씀하신 내용보다 지금부터 얘기할 5장 이하 5장 6장 7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여기다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의 중요성을 해석을 번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4장이 오히려 5장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4장 중심의 시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리들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카이,
그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가히 그의 입을 열고 그들을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동사 직접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완료될 것을 지금 직설적으로 주님께서 레곤, 아우투스 레곤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헬라어 단어입니다. 산상순이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돈 데 투스, 오르쿠스 아네베, 에이스투 오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돈이라는 단어로 산상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티, 태초란 단어로 시작이 되어 있고 산상순은 이돈이라는 단어로 창세기의 문을 주님이 열고 계십니다. 이돈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무리를 보시는 예수입니다. 무엇을 보다 이런 말입니다.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을 이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 첫 일성이 바로 이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산상순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제각각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상관없이 왜 자기를 자기 입장에서 이해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제각각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들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어떤 주석가가 최대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누가 이름이 거리키 여김을 받으시오가 되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미 또 도대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공산주의인지 자유주의 국가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라가 임하래요.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뜻이 이루어지다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난리법석이 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산상순도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 이런 공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책으로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치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순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시작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상순이 내 것이 안 되면 산상순은 산상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순을 가르치려는 자들도 성생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만들어 이돈데투스 오크로스 아네베 에이스토토 오로스카이 칸디사토스 아우트 프로세단 아우토 호이 마데타이 아우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첫 단어 이돈 보시고 이거 2절의 첫 단어는 아노 익삭스입니다. 아노 익삭스. 이거 뭡니까? 열대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산상수는 산에 앉아있는 무리를 보시고 2절에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아노 익삭스. 우리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돈. 주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안목으로 내 경험으로 현재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이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사실은 만찬강화입니다.
무리라는 오크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에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5장 1절로 오크로스라는 단어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산상순의 무리는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오크로스 무리입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마리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 5장 1절에서 주님이 이도온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해서 그 무리들이 산상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로 이어집니다. 무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전부가 다 무리입니다. 그 속성이 4장 25절이고 그런 속성을 가진 무리들을 주님은 5장 1절에서 이도원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순을 말했더니 그 결론이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무리 속에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우리한테 적용해 나가는 산상수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문도 열려야 합니다. 그분의 입이 열린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문도 열려야 직통으로 산상수훈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산상수훈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